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판 돈을 재산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교회가 막 술렁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교회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까요?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자,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잇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행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저는 분명 오늘날에도 이런 병고침 또 귀신을 쫓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걷지 못하시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또 신방을 하는데 저는 신방하면서 요즘 계속 그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실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단기 선교에서 본인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목사님 자주 일어나나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런 일, 많은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유독 이 초대교회의 기록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 표적과 기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사람을 고쳐내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더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실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유두고라는 청년도 바울이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정작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때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했다, 아니면 뭐 능력이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에서 나아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병에서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14절에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로 표현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랬는가?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이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속마음은 바로 시기심이었다는 거죠. 상대방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게 싫은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말과 행동도 시기심이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밑바닥에는 시기심이라는 늑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당신이 하냐? 내가 할 말을 왜 네가 하냐? 내가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왜 네가 가로채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 진리고 뭐고 성경 말씀이고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용납하지는 않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말할 거리도 없는 거고 뒤에 가서 계속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탐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있었고 시기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무언가를 구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둘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바로 상대방은 2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2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을 하나 가져가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눈을 하나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을 하나 잃었고 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을 2개 잃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시기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기심이 가득했던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진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길 원했고 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의 복음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타이르고 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더욱더 자극을 받은 거죠. 결국 그들의 선택은 뭡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있던 사도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은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자유하게 되었고요. 진정 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공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의 삶도 그들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의 감옥에서 풀림받은 자인데 여전히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자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됨에도 우리는 각자가 어떤 무언가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자유하지 못하고 시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제가 참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과연 감옥에서 벗어났는가? 진정 감옥에서 벗어났는가?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설령 감옥에, 물리적인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죄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시기의 감옥에서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붙잡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신들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쓰인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는 페달라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성경에 수없이 순종이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오직 4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순종과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 어떤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순종을 하더라도요, 선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장로들이, 왜 권사들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들을 비방하신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하면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자유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이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평가하실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늘 귀 기울여 듣고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